수요 기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무더위도 건강하게 신앙생활합시다. 무더위도 건강하게 신앙생활합시다. 여느 때 같으면 8월 15일이 지나면 이런 인사는 전혀 할 수 없는 인사인데요. 아직까지 한 2주 정도 34도 5도 육박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습식 사우나 뭐 그런 표현을 좀 담고 있던데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셔서 이번 여름 또 가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환절기에 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가운데 건강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도 소제목을 보게 되면은 지금 5장 전체에 있는 내용하고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 10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도 5장 안에 들어있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물질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또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조금 살펴보게 되는데요. 5장 전체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방향이 무엇일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목들을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될 것이냐? 바로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때에 신중해라. 굉장히 신중해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조심 그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조심하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들이 제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물 약간 바치고 그냥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더라. 그건 조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가는 데에 집중하라 이런 표현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비전을 방향을 계속 세워간다면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성전에 오는 것이 얼마의 헌금을 바치러 오는 게 아니라 얼마의 거래를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그런 교회, 바로 동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던 이야기가 성전에 출입할 때 입을 조심하라. 참 쉬운 표현이었죠.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서원한 일이 있으면 신중하게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앞에 6글자로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그 수식어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말라. 서원하는 일도 신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증거를 대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 그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라.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어쩌면 이 하늘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교회 안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 말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디 있느냐? 땅 위에 있다. 교회 안에 갇혀서 그것만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가서도 교회 안에서의 신앙처럼 밖에서도 잃지 않은 삶을 살아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게 서원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서원은 약속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담았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경 전체 66권도 전부 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해서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고 계시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랍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 그리고 난 뒤에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저질러 놓고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세번역에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가 누구냐? 바로 우매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기 이전에 대충 생각을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행할 때는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조금 시간이 지나서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매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몸부림치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은 받으시겠다, 그런 표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죠. 성전에 출입하는 일과 얼마의 재물이 아닌 말씀을 듣고자 성전에 오는 일은 모두가 말과 관련돼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말이고, 우리가 성전을 출입하며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말이고, 함부로 입을 열지 아니하고 서원하는 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찮은 이 말을 사용하셔서 우리와 소통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라는 일이 많으면은요, 말이 많아지고 조급해집니다. 굉장히 조급해져요. 이미 서원했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요? 내 것을 치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공들어서 쌓아놓은 이 탑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주여 서원했던 일을 떠올리기만 해주신다면 이것을 가져가시더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넉넉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지난주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물질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이 물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상담을 해보게 되면 모든 초점이 어딨냐면은 다 돈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마음이 아파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당장 내 입에 풀칠할 돈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내가 누워 잘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서 마음족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여러분 물질이 경시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은 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만일 물질이 없으면요, 돈이 없으면 결국에는 자연사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주 문제부터 모든 면이 다 걸리게 되죠. 여러분, 자녀 교육하는 문제도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너가 잘 돼야 된다라는 이유도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목회하는 저에게도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를 운영하죠. 돈이 있어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필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한 이 물질, 이 돈,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흔들어 놓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 것이 이 물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세상은요, 체험보다 비움을 많이 강조합니다. 철학, 불교, 유교, 많은 종교에서 채우지 말고 비워라. 비우면은 자연적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도 그러면 돈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처음에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내용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비움을 강조하기 위한 돈벌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로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필요한데요. 돈을 사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에는 많은 근심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찔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돈이 좋은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돈이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또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사랑하지 말랍니다. 그러고 보면은 돈을 벌긴 벌어야 되지만 이 또한 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오늘도 돈을 벌고 왔습니다. 많이 땀을 흘리셨죠, 그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신방을 가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이 사무실에 앉아서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울 정도인지 낯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하루하루 열심히 벌었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돈을 챙기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일은 오늘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또 솔로몬 시대에도 성경 시대에도 그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바울도 돈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1만 가지 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돈을 사랑치 말라 족한 줄로 알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은 필요하지만 내게 꼭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돈은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으니 저는 돈은 사랑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나에게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돈이 없으면 나에게 만족이 없는데 하나님 돈을 벌면서 내 근심이 사라지게 하고 돈을 벌면서 어느 정도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나는 근심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있는 줄로 족하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가능할까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혹의 일이 되어서 근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 그리고 수고한 일에 대해서 거두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일 정말 가능할까요? 성경은 가능하니까 기록을 했을 텐데 그 문제가 오늘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그 메시지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를 일관적으로 이 사람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비판적이에요. 제가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를 할 텐데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답니다. 뭐 조금 있어 보면 좋겠는데 없으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만족하지 못한대요. 부를 좋아하여 많이 벌었지만 그래도 만족하지 못한대요. 이 없는 사람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기는 따라서 돈을 많이 버는 일도 헛된 일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성경은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돈을 많이 벌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성경 속으로 질문해 보면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 말은 사람에게 만족할 조건이 돈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솔로몬이 보니까 돈 아닌 다른 것에도 집중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세 번역으로 보니까 돈이 많아지면요, 내가 돈을 써야 할 대상이 많아진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저도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은아, 은우야,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너는 한 10배, 100배를 받을 수 있도록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이유가 있다. 그런데 너 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의 영향을 받는 100명, 1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가문이 일어서도록 만들어주는 일에 네 물질을 써야 한다. 이렇게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요?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많다면 작은 액수부터 큰 액수까지 모두 누구를 위해 쓰냐면 나를 위해 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던 그 내용은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돈을 벌면 벌수록, 사업이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유지하려고 하면은 누구를 둬야 됩니까? 직원을 둬야 됩니다. 직원을 많이 둬야 되죠. 그런데 직원을 많이 두면 둘수록 내 입에 들어가는 거는 적어지고 누구의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많아집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거둔 건 나를 위해 써야 되는데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내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말하지만 전부 다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건 다 헛된 일들이다. 결국에는 내 몸 하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일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12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상관없이 조금 표현이 이렇습니다. 세 번역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막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루하루 벌이를 해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막일을 하는 사람은 잠을 편히 잔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른 부자는요, 그 재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이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요. 월급을 받는 자는 잠을 잘 잡니다. 너무 잘 잡니다. 그런데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잘 자요. 하루 벌었으니까 잘 잡니다. 그런데 주인은 달라요. 주인은요, 월급을 주고 난 뒤에도 이곳에 내 사업장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생길까, 1년 뒤에 어떻게 사업을 번성할까, 이런 걸 연구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신경 써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들려요. 월급을 입금할 시기가 왜 그리 빨리 오는지. 여러분, 아마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자가 돼도요, 돈을 많이 벌어도 보니까 그 재산을 움직여야 되는 이런 신경 쓰이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잠을 편히 자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에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10절로 12절 말씀을 솔로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은요, 최대의 부를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왕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그때 당시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처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왕정 시대잖아요. 누가 왕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있다 해도 드러낼 수도 없겠죠.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도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힘이 있었고 돈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싸우기만 하면 그 싸움은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혜택을 누가 입었습니까? 솔로몬이 입었습니다.
아버지가 수고 다 해놓고 솔로몬이 다 얻었습니다. 솔로몬은요 부러워할 게 없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 나라의 부와 강함을 위해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힘을 쏟아 부어서라도 전쟁의 승리를 통해 여러 욕구를 충족하고자 솔로몬은 애를 썼습니다. 이전에 우리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가 지혜를 사용하는데 지혜를 사용하는 게 시간이 어릴수록 누구를 위해 사용했다고요? 내 나라가 평안하면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지혜를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이것도 헛되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끊임없는 전쟁을 해보니까 이 끊임없는 전쟁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벌고 또 벌어서 가져와 보니까 부를 축적하는 일은 사람을 만족하게 하지 않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뒤에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수고했는데 누리는 일은 다른 이들의 몫이 되는 것을 보고 거두어들인 모든 결과가 내 몸 하나를 위해서는 일부분만 사용되더라는 것을 솔로몬이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하루 몫을 위해 살아가는 자보다 더 근심과 걱정 속에 헤매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성경적인 모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유창하게 이상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이걸 다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모습이 경험이 됐습니다. 그때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정리를 내리는데 13절과 14절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솔로몬이 전쟁을 치르면서요 막 형통하게 하고 막 승리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주변 나라의 에티오피아 여왕부터 시작해서 곳곳에서 이 사절단을 보내서 물건을 갖고 옵니다. 그 나라에서 최고의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왕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당신의 속국이 되겠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솔로몬의 입지는요 하늘을 옳지 솟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를 축적하는 일은 사람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더라. 내 몸 하나를 위해서는 일부분밖에 쓰지 못하더라. 하루 몫을 살아가는 자보다 더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고 있더라. 누가요? 솔로몬이 그래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보니까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이것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가장 비참한 일이다. 돈을 열심히 벌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오늘 솔로몬은요 다 비판적이에요. 더 비판적이에요. 이것까지 비참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여 거둔 물질이요 수고한 자를 위해 쓰이고 수고한 자의 땀을 닦아주며 평안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 물질이 오히려 그 물질을 거두어들인 그 주인에게 해를 입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매스컴을 통하여서 돈 문제 때문에 실제로 돈을 벌어들인 사업주가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한 예죠, 그죠? 14절 말씀에도 이어서 나왔던 것처럼 자식을 낳아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어버렸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고 나니까 정말 살아있는 이 아이들에게 내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한 번의 재난을 통하여서 다 없어져 버렸다. 이것도 보니까 헛되더라. 열심히 벌어 모았는데 내 자녀에게 줄 유산이 없으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일은 현대 매스컴을 보게 되면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기다리다가 부모가 재산을 잃어버리면 다 떠나버리는 일들도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거는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교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들더라고요. 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재산 자식들한테 지금부터 10%씩만 주십시오. 다 준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10%씩만 주십시오. 거꾸로 내년 되면 9%, 그 다음 내년 8%, 거꾸로가 줄이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돈이 내게 있어야 자식들은 나를 안 떠난대요.
참 이 우스갯소리지만 근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솔로몬도 그때 당시에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돈 문제가 나라를 망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돈 문제가 내 자신을 망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5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태어날 때도 그 공술의 공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으니까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딱 보니까 이것도 큰 불행이다.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에 봤을 때 오늘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벌지 말아야 됩니까? 이 정도까지 비판하면 우리 돈 버는데 목숨 걸면 안 됩니다. 힘들면 안 됩니다. 정말 그냥 그저 주어지는 대로 살면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살면 까마귀가 떡을 물어서 준다고요. 제가 누워서 있어 봤는데 까마귀 한 마리도 안 왔습니다. 저희 집에 비둘기만 천지입니다. 그 퇴치한다고 난리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큰 불행이라.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 말씀이 저에게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수많은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며 삼박자 신앙과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하며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요? 도대체 어디가 초점이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되는데요, 어차피 없이 돌아왔으면 알몸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그러면 솔로몬이요, 당신이 생각한 그 방향을 제시하십시오. 하나님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안을 주셨다면 그 대안을 오늘 저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에 18절 19절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주신 똑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맞는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18절 19절 말씀을 결론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대요. 그러면 솔로몬이요 지금 10절부터 17절까지의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망각한 게 아닌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모든 수고와 땀 흘리고 피를 토해가면서 일하면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주기도 하고 이런 티격태격하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씨름하는 이런 직장 문제, 사업 문제, 학업 문제, 모든 고민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러면 솔로몬이 앞서서 이렇게 비판한 내용들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뜻에 맞게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평생은 짧고 덧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지요. 세상에서 애쓰고 땀 흘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은요 마땅한 일이며 이 일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신 몫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은요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도 저는 이틀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 죽겠네 이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정신 차렸습니다. 피곤해 죽겠네가 아니고 오늘도 피곤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엎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뀌어지더라고요. 내일도 실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바꾸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방향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제 몫을 받아서 수고하여 즐거워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 이제 그 땀 흘려 수고한 일에 대해서 이제 불평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해진 몫을 수고해서 받게 하면요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앞서서 말했다면 이제 그 일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도요 할 일거리가 있으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일거리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결론 내리는 내용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 자가 주인공입니까? 선물을 받는 자가 주인공입니까? 자녀들한테 선물을 준 지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생일이 당한 아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소윤이가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선물을 딱 생일 선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럼 선물을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엄마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용돈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 생일날 주인공은 누굽니까? 선물을 주는 자입니까? 받는 자입니까? 받는 자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생일은 선물을 받는 자가 주인공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 생일은 선물을 주는 자가 그 생명이 태어나도록 그 여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선물을 받은 자가 기뻐하기 이전에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기 이전에 선물을 준비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아이를 출산할까 자녀 계획을 할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태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선물을 줄까 고민했던 그 선물을 주려고 하는 자의 그 고민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선물을 받는 자가요 선물을 준비한 자가 수고해온 엄마 아빠의 그 과정 전 인생의 전체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받는 그 선물은요 아이가 만족하는 그 선물의 가치 이상의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준 선물이지만 선물로 만족하고 내가 주인공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만족하면 그것은 또다시 헛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고뇌와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나님이 고민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사업장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여 주신 물질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깊이 고민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가치가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선물이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더 많은 목회지도 생각해보고 더 많은 선교지도 생각해보고 더 많은 일들도 생각하며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동부제일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의 자리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선물로 받았다고 만족하고 끝낼 겁니까? 아니지요. 이 선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돈이 필요한데도 근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 수고한 일에 대해서 거두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솔로몬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돈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을 주신 자가 왜 주셨는지를 고민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오늘 하루 벌어들이더라도 1년을 벌어들이더라도 사업이 성공할지라도 사업이 잠시 주춤할지라도 그것이 불행이라 할지라도 불행 중에 발견한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불행 중에 발견한 은혜. 불행 안에서는요,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 안에, 그 부정적인 돈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깊이 자각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풍족하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10장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